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안에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거나 혹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회심했다면 내게는 육체의 소욕이 없을 것이다는 등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은 경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정은 정욕이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구절, 이 구절만 하나 가운데서 슬쩍 빼내가지고 정욕과 욕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둥, 말하자면 해탈을 해버렸다 하는 식의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성경 해석이 맞다면 25절, 26절 같은 말씀을 안 합니다. 25절, 26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격동도 하고 투기도 할 수 있다 그러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2장 11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러면 초대교회에 우리 주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게바 베드로, 시몬 베드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큰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2장 11절부터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단지 베드로 사도,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냥 개인적인 약점, 개인적인 두려움, 개인적인 실수 이런 것의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단지 개인의 허물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시킨 문제였고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12절부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할례자들은 그것을 맹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어디에 많이 있었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장면을 야고보 감독에게서 온 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도 할례파가 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전달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총대를 매야 되는 것이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의 피로 담을 헐어버려서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이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도 해서 이 야고보 감독에서 온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곧 근처에 왔다, 곧 들어올 것이다 소식을 들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걸 부정합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분명히 명백하게요.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부정타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보내심을 입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신란을 받습니다. 할레파들에게 신란을 받아요. 그것을 과거에 베드로 사도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되어졌던 일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증거를 했어요. 증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는 인정하고 멈춥니다. 멈추지만 그러나 결코 그 문제는 그걸로 안 끝납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의 생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냥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만 예외다. 모든 이방인에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 그들만 그냥 예외로 받아들였다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다시 할레파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당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래도 누가 무섭습니까? 할레파들이 무섭습니다. 베드로 사도 안에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이야기,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아주 좀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마귀도 다 떠나버려요. 다 깨끗하게 돼버려요. 육체의 정욕은 없어져 버려요. 육체의 소욕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거룩하게 돼버려요. 죄는 끊어져 버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짓게 될 거예요.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 그러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안 사랑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 사도가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 하는 일 때문에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나바 사도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안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깁기 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참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도행전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하게 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2번이나 증명을 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물론 띄엄띄엄 해서 지난번 시간에는 6장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명백하게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듣고 싶을 때 마음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듣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에 큰믿음교회에서 강사로 불러서 오랫동안 추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비 코너입니다. 바비 코너, 소위 말하면 전 세계에 스스로 또한 서로 선지자라고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설교를 제가 어제 한 편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책을 한 5번 정도를 사가지고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결론은 명백하게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거짓 선지자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합니다. 부흥집회하는 가운데 이제 집회하는 가운데 막 주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시며 음성을 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 교회도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후반전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결혼 안 한 미혼 남녀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요. 미혼 남녀, 당신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지금 열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아내를 구하려고 자신의 종을 보냈는데 낙타에나 뭐에나 이 물건들 또 선물들을 싣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려고 막 하는 장면이 보이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낙타를 보냈답니다. 선물을 발발이 싸가지고 당신들을 결혼시키려고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했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바비코너 그 사람이 그 교회 집회 안 했으면 그 교회 미혼 청년 남녀들은 결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는 그런 것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섭냐 그러면 그걸 이제 그때 너무 좋아서 미혼 남녀들은 막 좋아서 했어요. 그러면 그 해나 그 주나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어디서 중매가 들어오고 남자 여자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결혼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고 그게 이 낚시 미끼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가지고 잘못된 사람과 만나서 속아서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바비코너 그 사람의 설교를 60분짜리인가 얼마짜리인가 들어봤더니 막 수시로 음성을 들어요. 수시로 들어요. 사람들은 그거에 환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모델, 그런 샘플들을 보기를 좋아해요. 릭조이너 책도 제가 10권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쭉 봐봤더니 성경 말씀은 없고 말씀을 이용하고 무슨 비유하고 유비하고 그럽니다. 제가 요즘에는 사람 이름들을 좀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오늘도 바비 코너를 이야기하고 릭조이너를 이야기하고 그 부류들 밥 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류들을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한글을 모르니까 내가 자기들이 문제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도 그 사람들 근데 관심이 없어요. 또 한국 사람만 아니면 좀 문제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명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 마치고 대판 싸울 때에 그냥 음성만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그런 것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것만 있으면 해결된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주인공들은 다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안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안 만만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서 미리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셨고 미리암이께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등등 했을 때에 경배와 찬양이 솟아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선지자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교만을 부추기고 일으키고 자신의
이 동생인 아론이 더 오빠인가요? 더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오빠요? 예. 그렇다 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뵌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형제 둘이 남매 둘이가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선지자 미리암 둘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자신의 남동생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됐다는 계시를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도 대부분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을 모세의 인생과 삶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만만치 않는 사도들, 만만하지 않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의 정욕이나 성공이나 만족이나 부나 평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걸 버려두고 산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명백한 성경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계시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져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갈수록 미혹하는 영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난다 그랬어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 집 말이라는 것을 누가 믿고 안다면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다는 무수히 많은 성경의 증언을 믿고 알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말세에는 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시가 열린다. 그래야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둥해서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초대교회나 과거의 사도들에게 열리지 않던 계시가 지금은 열리는 시대다. 그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그러한 속이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소위 그 선지자들이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한국교회는 집회를 하고 그들을 모델로 삼습니다. 제가 60분인가 들어보니까 바비 코너가 키 작은 할머니를 불러냅니다. 한 60대인가 70대인가 보이는데 불러내가지고 일어나 보시오 그럽니다. 바비 코너는 뚱뚱한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못하실 리 없다 그러면서 이 키 작은 이분한테 여자분한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용사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당신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몰라 당신은 더 위대한 용사라고. 그러면서 끌어안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그 분이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죠. 자, 손을 내밀라 그러더라고. 손을 딱 내미니까 손에다 자기 입김을 불어줘요. 불어주면서. 그 입김을 불어주면서 이걸 머리에 대래. 이게 그분이 머리에 대니까 머리에다 또 입김을 불어줘. 부어줘. 양치든 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 드신 또 한 60대 되는 좀 머리가 좀 없는 이런 분을 또 불러 이렇게 세우더니 또 거기에다가 머리에 손을 대라 그러고 머리에다 또 입김을 불어 넣어줘요. 그러고. 그런 걸 경험할 때는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하는 60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음성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홀경에 빠지겠습니까? 성경도 문맥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사야에서 한 구절, 예레미야에서 한 구절, 어디에서 한 구절, 어디에서 한 구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섞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문맥으로 돼 있어요. 문맥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중간에 한 토막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옆구리에서 비계살을 뽑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구워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삼겹살인지 여러분이 옆구리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지방을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가짜 삼겹살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빼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 한 100명의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아가지고 같이 섞어놓으면 누구 머리카락인지 얼마나 구분하고 알겠습니까? 특별한 머리카락 아니고서 잘 모르겠지요. 성경에서 한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그러면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과거에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200번 했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 끄집어내요. 오 그래. 그러면서 여자가 너 지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나하고 헤어지자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앞뒤 말씀과 문장을 통해서 어떤 성경 구절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뽑아내면 그러면서 비슷하고 유사한 것까지 붙여 써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이해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명백하게 항상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제가 증명을 했고 또 어제 그제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비코너나 릭조이너나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음성 듣는 사람들 뭐 샴몰체나 또 뭐 있습니까? 사람들 많잖아요. 또 뭐 이빨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책이 번역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책이 인기를 끕니다. 뭐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 초자연적인 그 다음에 계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항상 어떤 음성 듣는 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열매를 내놔가지고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큰 교회 목회를 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자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나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으면서 선지자랍시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한데 영원 불변한 그 말씀에 사도들이 듣지를 못하는 것, 사도들이 조금 간혹 그렇게 듣고 살아갔던 것을 매일 듣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천국에 가서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도착할 때 되면 아예 그냥 허리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보다 위대하신 이여 오셨나이까? 나는 음성도 제대로 못 듣고 살다가 1차, 2차, 3차 전도행하고 이거밖에 못했는데 당신은 위대하여서 주님이 당신하고 대화하려고 맨날 보좌에서 내려가십니다. 바쁘게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맨날 음성 듣고 산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바빠가지고 1000만 명한테 그냥 하루에 1000만 번을 왔다 갔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주님과 대화하는 횟수가 500번 근데 한 사람한테는 500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이니까 버티셨지 안 그러면 몸살 나셨을 거라고. 당신이 너무나 당신들이 주님과 가까워가지고 문제가 많이 벌어서 주님이 힘드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명백하게 증명을 해도 뭔가에 홀려 있어요. 시대가 뭔가에 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맨날 음성 듣는 사람들의 설교 가르침 듣고 나니까 그게 모델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모델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무엇은 확인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확인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냐 그러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년을 남겨주셨다 그랬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서는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할 때마다 음성이 들리는 양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저도 그것이 항상이었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음성이 들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시작해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해야 되지? 5분 더 해라. 그러면 이제 5분 더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끝났다.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10분 더 해라.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1시간 해라. 믿음의 문제인데 묻고 음성을 들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기근이 온 다음에 갈멜산에 가서 7번을 기도합니다. 간절히요. 그러면 음성을 듣는 문제라면 한 번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도 기도합니다. 음성이라면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 사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사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약시대 선지자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선지자 2명을 고르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물론 에녹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에녹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조금, 그다음 창세기에 조금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같이 파워풀한 능력의 선지자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까지 확실하게 거두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르게 삽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타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런 선지자가 누굴 보냅니까? 사환을 보내요. 꼭대기까지. 뭘 사환을 보냅니까? 니 가지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했겠다.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 됐다. 안 됐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됐으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믿음의 문제는 그런 답이 아니거든요. 그런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치우기도 할 때에 3분 치우기도 하면 되고 1분 치우기도 하면 되고 그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1시간을 기도해도 열매가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심지어 1분만 해도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무슨 음성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1분을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뭔데요? 이제 믿음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믿음이 설명이 됩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미적분 그거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른 것입니다. 미적분은 좀 공부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기초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쌓아가지고 20년 만에.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듣는 것은 미적분에 대해 듣는 것보다 어려우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쉬우려면 너무 쉽고요.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알아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 몰라져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7번 기도해라. 7번 기도한다고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계속 역사하고 있었으니까 7번만에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500번이 돼도 안 됐을 겁니다. 음성을 통해서 너가 얼마 하면 된다. 너가 몇 분 기도하면 된다. 그런 식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미혹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있을 수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음성 듣기를 추구합니다. 왜요?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자기의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 돼요. 7번 하라 그랬잖아요. 왜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침묵이죠. 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면 할 말을 합니다. 그건 너에 대한 시험이야.
오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해 보았다. 다시 내일 또 만나자. 바이바이. 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는 게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공개적으로 책망을 듣고 한 사건이 나와요. 이게 베드로 사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의 몸에 거하는 게 죄라고 로마서 말씀에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육체의 소욕이라 그럽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가 지금 거스려서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하자면 우리가 물과 불이 있다. 그러면 불의 세력이 강하면 물을 이길 것이고 물의 세력이 강하면 불은 꺼질 겁니다. 꼭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신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이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육체의 소욕을 다 쓸어내버리시는 게 맞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렇게 해버리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를 성령님께서 대신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 거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좇아서 따라서 행하라. 성령님을 내가 좇고 따르는 건 내가 해야 될 문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인데 가기 싫은데도 목에다가 개목고리를 묶어가지고 소처럼 코에다가 뭘 뚫으면 됩니까? 코에다가 이 속두레를 뚫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코가 큰 사람은 좀 잘 뚫리겠습니다. 하고 잘 집어넣어 뚫어가지고 줄 묶어가지고 끌려온다. 목에다가도 묶어가지고 강제로 질질 끌려갑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애완견을 키우면서 이 개에다가 조그만 개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개는 가기 싫다고 버팅기는데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 간혹 만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원하지 않는데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당분이 더 들어가면 건강이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단 것을 좀 먹을 때 성령님께서 거부를 해버리십니다. 오바이트가 나와버리고, 단 것을 좀 먹으려 그러면, 막, 혓바닥이 밖으로 낼름 튀어나와버리고, 아니면 단 것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아니면 마음속에서 막 단 것을 먹는 동안에 막 풍랑이 일어버리고, 태풍이 불어버리고, 왜 단 것을 거부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도하신다면? 그런다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짠 것을 내 몸에 많이 들어와서 짠 성분이 내 몸에 해롭다. 그래서 짠 것만 좀 많이 먹으면 막 성령의 거부를 해버린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많을진데 성령 하나님의 그냥 역사하신 주권적으로 내 안에서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신다면 가령 어떤 영화를 내가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이나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데 몇 걸음 디디다가 다리가 마비가 되버린 거예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뒤돌아갈게요. 그때 다리가 마비가 풀려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드라마는 자유로움 가운데 볼 수 있지만 어떤 드라마를 보면 절망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아니면 뭐 중독증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 드라마를 볼 때 눈이 멀어버려요. 아니면 번개가 쳐가지고 TV를 폭파시켜버려요. 응? 아니면 정전을 일으켜가지고 정전, 응? 집이 불이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니 정전은 아니라도 내 안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내게 해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 문제가 막 벌어진다면. 아니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되게 괴로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괴로운 말을 시어머니가 할 때 되면 시어머니한테 번개를 쏴버리셔요. 아니면 전화기에 번개를 쏴가 전화기를 터뜨려버리셔요. 아니면 내 마음에 번개를 쏴가지고 말하자면 시어머니 말을 들은 다음에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보다는 노인네 또 잔소리 안 해. 응? 야, 어이구 안 죽나? 그러니까 말하는 동안에 번개를 내 마음에 쏴버리셔. 이씨 못돼 먹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살아보셨죠? 잔소리 많이 하는 어른들하고 살아보신 분은 그분 근처에 있으면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겁나지 않습니까? 또 아이고 한 소리 또 하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완벽하시고 철두철미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그냥 머리에 번개를 쏴서 머리를 꼬시려고 그래. 응? 아까 머리가 폭탄 맞고 파마가 돼버려요. 머리를 다 꼬시려고 그랬으니까 한 3번 번개를 맞았더니 머리가 대머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꼬실 부분을 찾다가 이제 코털을 꼬시려고 그래. 코털. 번개를 코에 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꼬시려고 그래. 하고 모나리자가 다 남자고 여자고 다 돼버려요. 예? 안 좋은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근심을 가질 때마다 이제, 아니, 성령의 역사 근심을 거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 생각, 절대적으로 그걸 치워버리겠다. 그것만, 그 생각, 그 마음만 가지면 가만 안 놔둬버려요, 그냥. 그러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거나 노이로제 걸리거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주를 목에 끌고 질질 끌려간다 해서 그게 정말로 좋은 거겠느냐 그 말. 반찬을 20가지를 해놨어요. 누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20가지 반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내 몸에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5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 건강 상태 좋지 않아요. 젓가락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잡고 찝으려고 그러니까 손이 그리 안 가요. 손을 잡아가지고 내가 싫은 음식인데 내 몸에 좋은 음식으로 그냥 탁 집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나는 또 먹기 싫어 이걸. 그러니까 손이 싸워요 이제 여기서. 싫어 성령님은 먹어. 입을 담으니까 입을 콱 찢어가지고 콱 집어넣어. 그러니까 안 씹으려고 이제 했으니까 다시 턱을 벌려가 촥 해가지고 꿀꺽 삼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시질 않아요. 이게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리석게 선택하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가면 생기는 문제들은 또 왜 그렇게 안 해주셨냐 그럽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을 때는 괜찮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의 소욕입니다. 성령님의 소욕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길을 걸어갈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성령님의 소욕이. 이게 근원적인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가요? 성령님의 소욕이요. 성령님의 소욕이. 그래서 믿는 신자 안에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럽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망.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소욕은 성령님의 욕망.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욕망이라고 쓰는 것이 좀 그러니까 소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Holy Spirit Desire입니다. 욕망. 역사하심, 욕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
그래서 성령님의 그 소욕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라고 이 두 개 공존을 해요.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성령님의 소욕과 내 육체의 소욕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17절 하반절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개가 팽팽하게 대적해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누가 방해합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방해해요. 니 못해. 그리고 내가 그냥 막 누군가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방해를 해요. 니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떨 때는 내 마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그때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이 방해하고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방해합니다.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때 성령의 소욕이 방해를 합니다. 니 죽으면 안 돼. 니 포기하면 안 돼.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니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소망이 있어. 불러봐 주변 사람들. 그래도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 이겨내. 내가 힘을 주겠다. 성령의 소욕이 자살에 죽으려고 그러면 못하게 가로막아요 자꾸만.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으로 달려가는 걸 스톱을 시켜요. 마찬가지로 내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막 달려가려 하고 성령의 소욕 스톱시키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 근데 내 육체의 소욕은 안 그래. 자꾸만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봐봐라. 네가 용서할 만한 일이야? 네가 이 사람한테 당한 것이 뭐야? 화면 보여있고 화면. 자 3년 5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잘 봐봐. 쫙 보여줘. 왜? 우리 육체의 소욕은 원한을 어쩌고 싶어요? 잊어먹고 싶어요? 안 잊어먹고 싶어요?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서 원한은 저 밑에다가 집어넣고 한 번쯤 때리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애를 끼쳤나? 그래서 우리가 쓰는 레파토리가 그랬잖아요.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응? 네 망하는 꼴을 보리라. 그리고 다 저 안에 숨겨놓잖아요. 응? 저도 친구들과 싸우면서 어떤 친구하고는 싸움에가 졌어요. 지니까 두고 보자. 응? 물론 듣는 데서는 안 그래. 한 대 더 맞거든요. 그 친구가 멀리 간 다음에 두고 보자. 응? 다음에 힘을 더 길러서 아니면 우리 아빠 데리고 올 거다. 근데 제 아버지께서 뱃사람이셔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돌아오질 않으셔요. 우리 아빠를 데리고 올 거다 했는데 배 타고 오실 때 3달이 걸리셔요. 친구에 대한 원한이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져. 3달이나 참다가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돌아오셔도 또 술 마시러 가시기가 바쁘셔가지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원한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숨겨놓고 다 안에 기억에 놨다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용서할 거야 그랬는데 안 돼. 자 봐봐 이거 봐봐. 화면 보여? 내가 지금 동영상 녹화 하는 건데 3년 5개월 전 거 봐. 그래도 용서해야 돼. 야 7년 전 거 보여줄게. 7년 전 거. 7년 전 거 인간한테 네가 지금 2천만 원 당했어 이거. 이런 일이? 하나 더 보여줄까? 10년 전 거, 10년 전 거. 10년 전 거 그 인간이 네 운동화 지금 돌라가지고 신고 가서 네 그때 신발 없어가지고 울었어. 이 인간이 오래전부터 나를 이랬네. 용서하면 안 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육체의 소욕은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육체는 가로막고 내가 육체를 따라가고자 할 때 성령님은 가로막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내가 정말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육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은 어느 쪽에 힘이 세느냐예요. 근원적으로는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힘이 세시죠.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지 말라 그럽니다.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협력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치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질 않아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하면 어쩌다가요, 예외는 있지만 기도하도록 도우시지를 않아요. 그렇게 행하시질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따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성령의 소욕은 약해져 가요. 약해져요. 그분은 전능하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소욕은 약해져 가요.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만 남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만 남게 되면 이제는 어느 길만 따라갑니까? 육체의 길만 따라가게 됩니다. 육체의 길만 따라가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떤 소욕이 성령님의 소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사람은 간디는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와서 자기 자식 때문에 그래서 간디 선생님 인도에 유명한 무저항운동 했던 사람이죠. 인도의 독립을 영국에선가 독립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내 아들이 설탕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설탕 먹는 걸 좀 그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디 이분이 그럼 며칠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며칠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왔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설탕 먹는 것은 단 것은 몸에 안 좋다. 끊어라. 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봤습니다. 간디 선생님 왜 그냥 바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며칠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간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설탕을 좋아해가지고 솔직히 먹고 있었는데 내가 먹고 있으면서 그 아이한테 끊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설탕 끊는데 며칠이 걸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끊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며칠 동안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선량합니까? 안 선량합니까? 선량하지요? 나 예수님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일본 왜군에게서 우리나라를 지킨 것을 기념하는 거부선 축제를 우리 동네에서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전기, 영화, 글 다 읽어보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선량한 사람. 그러면 그 선량한 마음과 선량한 심성이라 그래도 그게 성령님의 소욕입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전 세계에 구호단체가 많아요. 구호단체의 간사들, 구호단체의 스텝진, 구호단체의 임원들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서 온 많은 것을 인생과 삶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의 소욕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경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의 경건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자기가 가진 도덕성이,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그게 선하게 보이고 그것이 내 이상향이고 내 목표로 잡기에 좋으니까 그걸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름 우리 5만 원짜리에 계신 그 신사임당 아주머니 할머니시죠. 신사임당 할머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십자이고 고상하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최고 존경하는 임금이 세종대왕 임금입니다. 물론 성씨가 저하고 다르셔가지고 그렇지만은 뭐 세종대왕 그 임금이 그래도 제가 조금 좋아하는 것은 제 어머니하고 성씨가 또 같으셔요. 예. 어쨌든 이씨 맞죠 그분? 예. 하여튼 세종대왕 그 임금이 얼마나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살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존경할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행했던 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육체의 소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그러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부리고 근심하고 쌈박질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싶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혈기 부리고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당연히 그것도 육체의 소욕 가운데 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 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성령의 소욕이고 내 육으로 나온 것은 내 육의 소욕이에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성결머리가 고약했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고약해서 제가 밥 먹다가 상도 뒤집었고 막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게 메일 보내오신 어떤 분은 목사님 성질 진짜 더러우셨네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밥 먹다가 상 엎은 적 딱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가 87년인데 그 전까지도 제가 학교에 다니거나 보면 친구들이 장애인이고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정의심이 있어서요. 그런 친구들을 누가 박대하고 보면 제가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제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제 성격상 정의파가 있어요. 정의파가. 이게 불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의 정의여서 그냥 그게 일어나면 확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정말로 불의를 보면 그냥 확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데모하는 사람이 좀 맞지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또 어쨌든 데모를 좀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못 모르고 또 정교제들하고 또 해가 정교제 때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참교육 막 뺏지 달고 막 녹는 해강 투쟁 그리고 이제 참교육을 실현하자 그리고 강의 시간에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맨날 데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2년밖에 안 했어요. 2년. 2년도 절반 이상은 타이로 단체가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만 이렇게 빠지면 사범대인데 참교육 막 하고 그러는데 다 미쳐가지고 있는데 저만 수업에 들어가면 저 때문에 딴 사람 다 F 맞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수업에 안 가야지 방학 때 계절학기를 강의를 해가지고 같이 부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참여해버리면 다 F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다 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입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한 방학 동안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학비도 문제가 되고 좀 이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데모한 애들 진짜 싫어했어요. 싫어해도 얘네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수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진짜 데모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또 데모는 또 했어요. 이 딜레마 속에 저도 살아가는 역설성의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는 약자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있었어요.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친구를 안 삼은 이유는 그건 이제 제 정신 때문이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했다면 인권 변화수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랬어. 그건 계속 키워져 갔을 것 아니에요. 저만의 정의가 키워져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안 믿고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있고 살아간다 그래도 지금 나이가 됐다 그래도 제게는 뭐가 있겠어요? 이 정의가 있습니다. 저만의 정의가.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소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종교적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이 돼버려요.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고상함, 도덕성만 남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실제로 많이 봅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데 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이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기준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박사까지 된 박사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갔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걸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주님을 배웠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배웠고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얼마나 자기 정의에 충만했으나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감동이 들면,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들면, 자기 안에 어떤 깨달음이 들면 스스로를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많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올무에 빠져버립니다. 자신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소멸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님을 소멸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점 소멸해 갑니다. 소멸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무엇은 강해져 갑니까? 육체의 소욕은 강해져 가지요. 육체의 소욕은 강해져 가요. 그러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두 가지 방송이 내 라디오를 통해 들려옵니다. 한 가지 방송은 아주 강한 방송, 육체의 소욕의 방송.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버렸어요. 아주 약해졌어요. 약하게. 그래서 큰 소리로 나는 육체의 소욕의 방송이 막 틀어지는 가운데 아주 약한 성령님으로 인한 방송이 약하게 섞여가 전파에 섞여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소리가 두 가지가 같이 납니다. 같은 강도, 같은 톤, 같은 소리로. 그러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석이 어려울 거예요. 왜?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동시에 같은 크기로 나니까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 버리면 성령의 소욕은 약해져 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은 약해져요. 사람들은 항상 다 스스로 의롭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게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알고 있다고 제게 주장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게 자신감 있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고 제게 직접 말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물론 결론은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칭 자기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정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고신층 목사님이셨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약을 설교할 때는 또 저리 맘대로 가고 신약을 갈 때는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제가 그분 밑에서 한 1년간 전사로 있었는데 설교만 들으면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지 맘대로 미안합니다. 그분이 80이 다 되신 목사님이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성질대로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 맘대로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정말로 바르고 옳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고 있으면 막 중치가 막히고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입나 스쳐 나가고 싶어버려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자기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이고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의 깨달음이라고 그분은 믿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오는 게 많다는 사실.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 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착각합니다. 자기가 동기가 발라요. 자기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감동과 생각이라고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뭐 주님을 사랑해서 반대했습니까?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반대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정으로 주님을 잡아서 주님의 길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길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려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거다고 믿기를 좋아해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일하게 존재하면서 내가 깨어있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해집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강해집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해집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약해지거나 눌러지죠. 그대로 있다고 그래도 성령의 소욕이 상대적으로 강해지십니다. 상대적으로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게 하는 삶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주님께 더 내어드리니까 그 영역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강해져요. 라디오로 하면 주파수가 더 강해지고 소리가 더 세지고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때 말하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육체에서 나온 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 역사 속에 있을 때 나오는 말은 어디 말입니까?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꼭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또 착각하셔가지고 뭐 드라마에 빠져 있다 아니면은 나이트클럽에 빠져 있다 술 담배에 빠져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별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쉬는 시간이 휴일이 이틀이 있다. 그러면 그 이틀 동안에 주님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가족 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게 같이 균등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이틀을 쉬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가족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만 있어요. 그러면 내게는 세상을 사랑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거기서 나오는 감정과 정서는 어디에서 나와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고 육체의 소욕 뒤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는 너희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 죄의 종으로 너희가 죄에게 종으로 너희를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에게 종으로 나를 줄 수도 있고 주님의 종으로 나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드릴수록 성령의 소욕은 강해져가고 그때에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그러면 내게 성령님의 소욕이 있다면 그 설교 가운데 유명하다 그래도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이 내 귀에 들려와요.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마음을 연다고 듣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소욕이 강하니까 그걸 거슬려요. 자꾸만 듣기 싫은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고 혹은 거부가 돼요. 귀에 안 들려오게 막아버려요. 뭐가 강하니까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5번을 내가 유명한 목사님인데 잘못된 설교를 하시는 내 설교를 5번을 들어요. 그러면 계속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서 가로막아버려요. 무엇이 강할 때요? 성령의 소욕이 강할 때요. 자꾸 거슬리고 방해를 해요.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안 듣게 돼요.
유명한 이름값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꾸 거부를 하셔요. 그게 무슨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음성으로 들려와가지고 아니야, 틀렸어. 저것은 몇 분째에서 틀렸어. 뭐가 틀렸어. 그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거부를 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로 거부를 하셔요. 거부를 자꾸 하셔요. 거부를 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거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약간 세요. 약간 세. 육체의 소욕이 약간 밑에고 거기 거부를 하는데도 내 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 설교 가운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눌러버리고 들으면 조금 지나면서 뭐가 강해져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잘못된 설교를 듣고 미혹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성령의 소욕이 갈수록 약해져가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그 설교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동이 있어요. 감화가 있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져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는 않아요.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일까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은 기독교인입니다. 대부분은. 그래, 그 사람들은 포교의 대상이 믿는 사람들 교패를 보고 믿는 사람을 보고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신천지에서 지금 이 인간들이 계속 전법을 어떻게 쓰는가, 우편물로 해가지고 이 발신인 주소가 없이 교회 이름하고 제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수에 사는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계속 보내는데 요 한 주일 동안만 지금 3통을 보냈어요. 발신인을 안 하고 수신인만 해놔가지고 저한테만 3통 왔어요. 주변 목사님도 다 그렇게 좀 한껏 보내고 있어요. 이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제가 보니까 뭔가 보니까 신천지 이단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이단이 타켓을 삼는 것은요, 지금은 목회자도 타켓을 많이 삼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타켓도 삼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뭐가 강한 사람들, 육체의 소유 강해요. 육체의 소유이. 육체의 소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뭐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다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의 소욕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신천지 이단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개인 집에 와가지고 좀 가르쳐줘요. 포장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선교사인데, 요즘에 선교사 컨셉입니다. 선교사인데 지금 선교지에 나갔다가 지금 안식년을 가지고 쉬고 있다. 이게 걔네들 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안식년가 쉬고 있는데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섬겨주어라. 저 하나님의 딸을 섬겨주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선교지에 가기 전에 안식년을 보낼 때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교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면 한참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얼마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그거 듣고 마음 닫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와,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섬겨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하고 정상적인 이 정통 이 교회하고 정상적인 교회하고 공통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많아요. 공통점 없겠어요? 같이 예수님 부르죠.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같이 성령님 부르죠. 찬송가도 거의 같이 공유하죠. 성경 같이 공유하죠. 그럼 예배라는 단어 같이 써요, 안 써요? 같이 쓰죠. 찬송이라는 단어 같이 쓰죠. 단어 다 같은 걸로 쓰잖아요. 공통점, 대한민국 같이 살죠. 김치 같이 좋아하죠. 한국말 쓰죠. 화장실에 똥 마르면 같이 또 들어가죠. 신천지 이단은 화장실 안 갈까요? 다 대부분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럴듯한 것을 제시를 해요. 그걸 이제 한참 며칠 듣고 몇 주 배우다가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들어와도 이제 구분이 되지 않아요. 미혹의 영이 이단의 영이 침입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 그 영이 침투에 들어가 늦어버려요. 그 가운데 이제 벗어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소욕, 육의 소욕은 강한데 성령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이 안에서 계속 성령의 소욕이 약하더라도 지금 발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발동을 자꾸 해요. 이게 좀 더 강하면 발동이 더 많아요. 계속 발동을 해요. 자꾸만 이만희 교주의 뭘 듣고 이만희의 설교를 듣고 신천지의 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데 안에서 자꾸만 어떻게 말할 수 없어도 자꾸만 막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은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시 내가 긴가민가, 내가 바른 길에 있는가, 틀린 길에 있는가 고민하고 다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뭐가 세져요, 이제? 성령의 소욕이 세지지요? 세져 갈수록 이제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걸 못 잊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다시 엎드리게 돼요. 또 금식도 때로는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벗어나게 돼요. 소수가. 누가 벗어나요? 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이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이 설교 듣고 가르침 받는데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있는 가운데 갔는데 성령의 소욕을 꺼버리고 짓눌러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방해할 것이 제거돼 버리니까 완전한 신천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또 소수는 신천지에서 나옵니다. 나오지만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나오지만 무속인이 되고, 나오지만 다른 종교인이 되고, 나오지만 무신론자가 되고, 나오지만 광인이 돼요. 광인,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정신질환자가 되고 말아요. 그 가운데 소수는 이제 3년 지나면서 가정도 파괴되고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그러지나 나와요, 겨우. 혼자 몸매에 있다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은 파괴될 게 없는 거예요. 혼자밖에 아니니까. 가족 관계만 좀 틀어지겠지만, 덜 광인인 사람은 덜 틀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때 벗어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상적으로 내가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잘못된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 역사를 못 견뎌요. 자꾸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서 행하는데, 그러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고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서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키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나 심성이나 동기가 바르면 자기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자체가 않아요. 제가 다시 증거를 댈게요. 이게 사람들은 또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동기나 심성에 바랐어요? 바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깨끗하고 올바랐지요. 그러나 마가를 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 말자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왜 동기가 바른데 다투지요? 동기가 바르면 성령의 소욕으로 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에 누군가가 굴복했더니 둘 다 지금 문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상하면, 또 고상한 걸 추구하면 자기는 성령의 역사심 따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간디한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간디한테 가면 돼. 그러니까 고상한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상하셨는가 한번 봐볼까요? 누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따른다 그랬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너 지금 나 따로 그거 놔두고 지금 와. 응? 고라신 베스타 가버나움 마을이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베스타야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땅 끝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심판날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더 버티기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셔요.
헤롯 임금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 저 여우한테 가 일러라. 내가 아직 나심의 일을 하겠다. 그리고 거부하셔요. 제자들이 40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주님 진짜 예쁘고 멋있습니다. 저 좀 봐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민 미석이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거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말 걸었다가 깨갱? 이게 웬 말이야? 나는 주님한테 좀 자랑 좀 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한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성에 가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옷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옷에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뭘 삼으라고요?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까지 떨어버리지. 그 다음에 바에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로 만들어버립니까?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소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때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은 온건하지 않아요. 고상하지 않으셔요. 고상하지 않아요. 사마리 여인한테는 좀 고상한 것처럼 보이시다가 그 다음 바리새인들한테는 생각만 해도 가만 안 놔둬요. 주님 앞에서 생각만 해도 너희들이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고 야단을 치셔요. 책망하시고 야단 치시고. 그래서 계속하여 주님은 시비를 거셔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계속 시비 거시는 것처럼 보이셔요. 문제는 진리의 문제니까 주님께서는 진리의 문제니까 양보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하여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야 저분은 왜 저렇게 좀 과격하실까? 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그냥 막 그러실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밥 먹고 싶고 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춤추고 싶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싶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께서 주님 제자들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됐다. 다른 데로 가자. 저들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어서 배불러서 찾는 거다. 저들은 육체의 소욕으로 나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딴 데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자고. 저들을 안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데도 주님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식으로 주님은 굉장히 고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고상한 길을 걸으신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걸으셨고 사랑을 하셔도 진리의 사랑을 하셨어요. 진리의 사랑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법정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한 비속이 주님의 뺨을 막 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맛을 짓을 했느냐? 내가 무슨 맛을 일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하고 거절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따지면 별로 고상하지 않지. 성전에 주님이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나옵니다. 그 성전 정결 축정 사건이다 그래요.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일단은 동정받고는 상은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짐승도 쫓아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장사 좀 하겠다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안식일 되면 주님의 병을 고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유대인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덕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려면 월요일날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고치지 딴 날 고치지 일주일 동안에 있다가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 거거든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난장판을 안 만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안 참으셔요. 그리고 변론하시면서 손 내밀어 그 자를 고쳐요. 그걸 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건 속에 있던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고 싶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 나쁜. 그리고 막 신이 오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덕을 세우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고상함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많은 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이게 했어. 먹이게 하니까 이제 질병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들 다 모여라. 또 레위인들이 모이니까 칼 차라.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면서 걸어가다가 칼을 차고 걸어가서 칼을 들고 걸어가다가 네 아비를 만나면 쳐 죽이고 네 어미를 만나면 쳐 죽이고 만나는 자마다 다 쳐서 죽여라 그랬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그걸로 해서 죽은 사람들 정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모세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모세는 강팍합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깡그리 더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온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좋아해요. 주님을 모욕하기를 좋아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입니다. 성령님을 속인 사건에 대하여 너희가 성령님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임이로다. 그리고 죽으리라. 그리고 명령하고 삽비라가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삽비라 아내도 죽습니다. 죽입니다. 죽여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관대함이 없고 얼마나 자비가 없고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권능에 대하여 돈을 주면서 좀 이것 좀 팔아주세요. 돈 여기 있어 현찰박식입니다. 그때에 이 주 예수의 복음과 구원에는 너가 관계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 사도는 이 정도 했다고 그냥 이제 지옥 가라는 이야기예요? 완매. 당신 사도야? 사도야 당신이 사도간데 좀 내가 초신자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초신자인데 지금 실수할 수도 있지. 여기에서 지금 이 분기되는 천국하고는 네가 관계가 없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언해버려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당신 사랑도 없어. 내가 믿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 자비심, 자신의 온화함을 뭘로 생각하냐면 성령의 소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온화함에서 오는 감정, 자신의 온화함에서 오는 감동을 하나님 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소욕을 정확히 느끼는 사람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온화하고 좋은 감정과 성령의 소욕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두 가지의 근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평안은 돈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고 먹고 마실 게 있으면 평안하고요. 성령 역사로는 소욕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깨어있는 삶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두 가지 평안이 다 있겠죠. 그러면 이 돈이 있고 건강하고 가족이 큰 문제 없어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 해서 다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혜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 있으면서 정말로 라면이 먹고 싶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라면을 끓여 먹을 거야 했어요. 그건 육체의 소욕이지만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죄가 아니에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지만. 그게 평안이 내 가정과 삶이 평안하면서 가지고 있는 평안, 육체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있어요. 두 개가.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육체에서부터 오는 평안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건강에서 오는 평안이 있는데 건강이 사라지면 거기에서 오는 평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유 있는 돈, 쓸 돈이 있어서 평안이 있었는데 쓸 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평안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인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인 평안이 남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돈으로부터 오는, 건강으로부터 오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좋은 가족 관계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하여 오는 외로움이 없는 평안이 있다가 이게 사라지고 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소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없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10명 있어서 이 친구가 전화하고 이 친구가 전화하고 이 친구가 알아주고 함께 커피숍에 가고 사이좋게 지내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너무 외로워요. 아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 외로움을 자꾸만 성령의 소욕을 통한 위로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영혼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나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별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게는 한 가지 평안만이 주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무슨 평안이냐 그러면 육에서 오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평안. 그러나 육체에 내가 의지할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평안이 있어요. 환경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이건 그러면 이때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서 많이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강해요. 그냥 강해가지고 육체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오히려 더 충만이죠. 더 감사가 있고 더 노래함이 있고 더 찬양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되면 성령의 소욕은 활활 불타올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캄캄한 어두움이 말수록 빛은 더 강한 법입니다. 대낮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환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캄캄할 때 핸드폰 열면 눈이 부셔요. 눈이 대낮에는 그냥 이거 왜 이리 흐려 잘 보이지도 않은 글자가 그러다가 한밤중에 쫙 열면 이거 눈 부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간혹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고속버스는 불을 다 꺼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핸드폰을 켜가지고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또 막 눈이 부셔요. 원체 빛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어둠이 찾아오면 성령의 소욕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도 드러나기 때문에 활활 타올라요. 눈이 부실 정도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육체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근심과 절망을 압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소욕 가운데 그래서 너희가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성령님의 소욕과 역사하심 조차 행하면 성령님의 소욕은 더 강해져가요. 나를 더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로 이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욕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갈수록 육체의 소욕은 점점점 강해져 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갈수록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17절은 설명했고요. 거슬리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한 육체의 소욕을 따른 열매가 현저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은 다른 번역으로는 살인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은 이런 일들이라 그래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주 많겠죠?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육체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 그랬죠. 그러면 사랑도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사랑이 있겠죠. 육체의 소욕에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소욕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다 그러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인데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특별히 요한 1서에는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엄정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가면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럽니다.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자신한테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네 주둥아리를 쳐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대적을 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소경을 만들어 버리지. 그건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지 이 경건한 성령 충만했던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가지고 어제 그제 말씀을 전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에 대하여 3차 전쟁 마치고 올라갈 때에 선지자 아가보도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또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올라가지 말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굉장히 부분적이고 예외인 것이.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가장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뭐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심심하면 집회하고 심심하면 애원 받고 심심하면 말 듣고 뭐 계시 다 해서 받고,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 정말로 그냥 위대한 사람들이다고 그들의 말을 빌으면 그러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도인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저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인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종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증언, 자신의 말하기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언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히브리서 말씀 하나까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 가지고는 여러 차례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각은 뭐냐 하면 사람 육신의 지각으로는 시각, 뭐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촉감 느끼는 것, 미각 맛보는 것, 그 다음에 뭐 공간 감각 이런 것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이걸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존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을 지닌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강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지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거듭난 새 사람을 통한 지각이 있어요. 단순하게 육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맛을 알고 만져봐서 아는 걸 넘어서서 성령으로부터는 지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핵심은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젖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장해온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지각이 나타나고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을 받게 돼요.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은 어리석고 어떤 경험은 내가 잘못 해석했고 어떤 경험은 성경하고 어긋나고 어떤 경험은 깨끗하고 바르고 하면서 경험도 정돈해 갑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걸 못 먹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섞여버려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섞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5살짜리에게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거 뭐야 엄마? 붕붕 했거나 차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한테 차를 갖다가 100종류를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종류를 설명해 줄게. 그랜저, 피코, 이것은 SM5, 이건 저기 있어요. 차 중에서도 이것은 트랙터, 경기, 또 이것은 페이로다, 덤프트럭 다 해줬어요. 5살짜리가 정신이 나가버리겠죠?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해줘야 돼. 단순하게 해줘야 돼. 그런데 복잡하게 되니까 이의 범주와 지각을 넘어서 버리고 말아요. 헬롱 해주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아직은 못 먹을 단단한 것은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세요. 아직은 못 먹으니까.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근데 성령의 소욕이 없이 내 육체의 소욕만 있으면 못 먹는 걸 먹어버려요. 내 머리를 써서 이해하려고 못 먹는 걸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짬뽕을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이 내가 주인된 삶이고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 가운데 나타나면 어릴 때 자라가면서 분별하기 시작해요. 음성을 듣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통해 분별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설교하는 사람이 전하지 않았으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장성한 자가 지각이 나타나고 그러면 알아요. 그냥 저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는 몰라도 저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져요. 분별이 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개가 똥을 싸는 개똥이 있으면 성분이 분석이 되십니까? 예? 성분비가 나오십니까? 딱 보면 성분비가 나와요? 단지 개똥이구나 그러지요? 예? 애가 설사를 싸놓으면 노란색을 보고 여러분의 성분비가 나옵니까? 잘못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육으로부터 온 인간의 사변과 궤변이 섞인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알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개 똥 보고 성분비가 나온 거라고 똑같고 얘는 똥 싼 지가 지금 7시가 30분이 됐네. 그 다음에 찍어 먹어보. 어제 얘 시금치 먹었구만. 지금 생선 먹었어. 생선 꾸리꾸리한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생선일까? 셜록 홈즈가 돼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답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 똥을 다 찍어 먹었어요. 다 찍어 먹어야지 이제 한 번씩 찍어 먹을 때마다 성분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딱 먹으면서 애니까 털이 이거 고양이 털이잖아. 이거 옆집 고양이는 어제 싸운 거야 이거. 어쩐지 옆집 고양이 어제 머리가 까져 있더라니. 얘가 싸워가지고 고양이 머리를 뜯어가지고 고양이 털 입에 들어가서 지금 똥해가지고 묻어 나오잖아 이거. 7털 까닭이 들어가 있네. 그 성분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이 되어 그냥 거부가 되고 아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듣고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이해 못하고 그냥 뭘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 사랑한다. 지금은 안 돼.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쓸 것이다. 힘내라 힘 파이팅.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또 그 바비 코너가 있던 대로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용산이라. 너를 더 강하게 쓰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손 내밀라가 입김을 부려요. 머리에 대라는 거예요. 머리 따도 입김을 불어주고 막. 꼭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처럼 주님하고 똑같은 반열에 서려고 하는 시도인지 몰라도 입김 분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입김 분다고. 아니 솔직히 입김 불어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비 코너가 더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더 그랬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불변하시니까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 입김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안 했고 사도들은 안 했고 빌립 사임은 안 했고 그런 주의 종들이 안 했던 일을 지금 선지자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입김 불면 불어주고 어디 집회 가면 입김을 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르르 쓰러져요. 그게 성령 역사냐 마귀 역사냐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면 누구는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누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셔야 되죠. 사람들 몇만 명 모아놓고 산이 올라가셔서 자 일어서 바람 분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다 쏘인 다음에 거듭나 버려요. 오 새로운 세상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셨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는 우리의 어린 양 되셨으며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어.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행하셨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주님에게 기름 부어지셨으며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같이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일이 맞다면 주님께서는 더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입김을 막 불어대면서. 임파테이션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자기들이 오버해서 선을 넘어서서 하면서 맨날 임파테이션하고 손 한번 잡아줄게 임파테이션 할게요. 깍지 꽉 끼고 그냥 팍 밀어재고 파워 하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불도 많이 쓰더라고요. 파이어 그냥 불 한국 사람 불 그러고 미국 사람 파이어 그러다가 미국 물을 좀 먹은 사람 또 파이어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없는까지 또 제가 어느 집에 갈 때 생수를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요. 500ml짜리를 거기서 파이어 그리고 생수를 쫙 뿌려요. 그러니까 몇백 명 있다가 그 물을 맞으려고 와 일어나요. 그 물 맞으면 뭔가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생수병을 갖다가 그러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아니까 물을 따가지고도 파이어 그리고 부으니까 물이에요. 그 워터 하고 불러야 되는데 파이어 그리고 와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정말로 그런 일을 비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옳다면 누가 하셨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누구보다 권능이 많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셨고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했어야 될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했어야 될 거고 바나바 사도가 했어야 될 거예요. 안 그랬어요. 새로운 계시의 시대가 열렸네. 아니요. 미혹의 시대가 열렸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미혹이 더 많아졌고 거짓말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불변하는 것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세계와 시대가 열렸네. 말이 안 되는 미혹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듣지 못한 음성, 사도들이 간혹 듣고 성령 은사를 통해 듣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하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그것만 이야기해도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 그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응?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라고 기뻐하라는 두 개는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신앙성 하는 사람이 두 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즐거워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계속 강해져 가고 그러면서 더 뚜렷하게 분별되고 뚜렷하게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하나님의 음성들, 미혹하는 것, 또한 이 땅에 나온 많은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매일 듣고 산다는 어떤 음성에 현혹되어져서 잘못된 길, 또한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을진데 사도들과 선지자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현시대 자칭 사도들, 자칭 선지자들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삶, 미혹된 삶을 샘플과 모델처럼 드러내며 과시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지혜와 지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